말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오늘은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1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들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과 영원히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끗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수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새 창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늘에 속한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함께 공명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이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이 베드로전서의 가장 그 핵심적인 말씀은 이 베드로의 편지가 어떤 면에서는 이혼을 담고 있는 편지와 같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되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제가 여러 차례 아마 제가 지금 이제 노트를 이렇게 보니까요 10번째 강좌를 할 때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고난 속에 담긴 신비가 있는데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계속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에는요 3단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1단계 고난은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주님의 죽으심을 고난으로 표시해 놓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만 우선 한 장을 넘겨서 2장을 보면요. 21절. 2장 21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세부적인 내용이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그 다음 클라이막스가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고난은요, 우리를 이제 죄를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이제 고난의 근본이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거죠. 그랬습니다. 한 장 또 넘겨보세요.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의를 행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손잡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고난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의 내용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금 많이 바치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많은 예수 믿는 데 따르는 행동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분이 많은데, 그것은 조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거 아무 고난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이 고난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그 죽으심 속에 연합하는 놀라운 신비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이 4장 1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여기에 주님의 고난에 연합함으로써 나 자신의 옛사람이 끝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 신비가 주님의 죽음에 연합함으로 나는 끝났지만은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고난이라 그러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힘든 일을 고난이라고 자꾸만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다는 말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그 주님의 고난당하심 속에다가 나를 끌어주기 위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무장하고 너도 육체 안에서 고난을 체험하라 해서,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표현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은 객관적 고난입니다.
갈고리에서 우리 위해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고난은 사건이요 객관적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가지고 그 고난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고난을 체험하는 것은 주관적 고난입니다. 내 속에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신비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해당입니다. 4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제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 고난과 주관적 고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미 밝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요 고난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사귀고 거기서 운명을 같이 하고 거기서 나눔이 있는 이 코이노니아라 참여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는요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데 어떤 기쁨이 기쁨의 씨앗이냐? 13절이에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같은 시련이 나타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이 교제는요 훈련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뭐 주일날 모이든 뭐 수요일날 모이든 또 지방에나 함께 모이든 우리 구역에서 모이든 몇 사람이 모이든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고난의 훈련입니다. 고난의 훈련이 뭐예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시간을 내려놓고, 우리 지난번 추석 때에 천안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쉬는 날 뭐하러 우리 가서 모여? 예, 쉬는 것을 반납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나 어디 가니까 오지마 우리 집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즐거운 시간, 이 육신적으로 나름대로의 한가로운 시간을 버리고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을 일컬어서 골로새 1장 24절에서는요 남은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골로새 1장 2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고난들 뒤에 있다는 말은요 남은 것, 개역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난의 실습입니다. 죽음을 거친 사람은 고난이 고난같이 안 보이고 환난을 당하건 뭐 시련을 당하건 마음에서 조금 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아 주여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만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생활에 대한 날마다 순간마다의 실행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요청, 몇 가지 요청이 있는데 그 요청을요 간략하게 마태복음 10장에서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참된 요청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여기 이제 세 가지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요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째, 가족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가족을. 부모든 자식이든 아내든 심지어는 모든 사업이든 모든 것을요, 네가 주왕으로, 네가 스스로 자왕으로 하든 네 왕으로서요 주님에게 인계를 하라. 주왕에게 네 가정을 맡겨라. 네 부모를 맡겨라. 네 자식을 맡겨라. 네 아내를 맡겨라. 네 사업을 맡겨라. 인수인계하라는 겁니다.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는요, 자기가 자기 가정을 돌보고 부모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는 일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놓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내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은요, 십자가에 연합된 것만 우리는 알고 있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행위, ing, 네? 진행형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 끝났어 하고 쉬려고만 하지,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실행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주관적, 객관적 십자가는 믿지만 주관적 십자가는 적용하기를 싫어하고 더디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보류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39절,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에요. 여기서 자기 생명이라는 단어는 푸시케, 혼입니다. 자기 혼을 자꾸만 간수하려고, 자기 혼을 항상 중심하려고 찾는다는 말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딱 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잃어버릴 것이요,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을 인하여 자기 혼을 잃어버리는 자, 자기 혼을 내려놓은 자는 주님께서 돌본다, 주님이 찾아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의 관리를 주님에게 완전히 맡기는 거냐, 자기가 아직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적으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이제 중심 흐름입니다. 여기에 대한 더 세부적인 얘기를요,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자기 혼입니다, 자기 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읽으면요, 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형제간을 미워하고 아니 자매를 미워하고, 그럼 미워하라는, 생명까지 미워하라고? 그럼 미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따지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워하라는 말은요,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나의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내가 내 혼이 그것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주님,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부모님, 나의 가정, 나의 형제간, 나의 자녀를 맡아주십시오. 이거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자,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아까 말한 대로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에게만 십자가가 지어지는 거지, 십자가에 연합도 안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절대로 십자가에 연합되지 아니한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에 연합하고 나면 막 재산을 다 버리라, 소유를 다 이제 버려버려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설교하는 사람 뭐 당신은 그렇게 했어요? 묻습니다. 저는요, 제가 제 손으로 버리기 전에요, 주님이 싹 정리해 놓고 불러주신 궁유를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 손으로 못 버리니까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제게 있는 모든 소유를 완전히 말라버리게 해놓고 주님이 나를 불러드리는 축복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후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보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면요, 이 말을 믿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그런 소유를 다 놓아버리고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냉담하게 입을 닫고 계신다면요, 버려라 해놓고 거지 만들어 놓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난뱅이로 살게 만드십니까? 라고 대항할 수 있지만요,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10절 말씀에서 어떤 젊은 부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을 현실 속에서 누리고 싶어가지고, 주님, 나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활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네 계명을 아느냐 그렇게 물으니까요, 아, 그 계명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네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완전해지고자 하면 21절입니다.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이요, 영원한 생명을 갈망은 했는데 소유를 받고, 이 소유를 다 버려라, 다 뿌려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이기에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포기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은요, 구원받는 얘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구원받은 후에 주님 십자가에 연합해서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나는 생활 속에 지상에서 팔을 딛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법과 하늘에 속한 공급으로 이 세상의 모든 기본적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게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23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네. 이 영원한 생명의 얘기는 왕국의 얘기입니다. 왕국. 여러분, 왕국 얘기를요, 우리가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제발 좀 왕국이라 그러지 맙시다, 나라라 그러든지 성경에 있는 대로 합시다, 뭐 왕국 얘기를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처럼 오해받으려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이 거짓 왕국을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줬지만, 우리는 참 왕국, 참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과 그의 통치권 속에 사는 우리의 이 행복을요, 이 왕국의 복음을 통해서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그가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버렸느니라 하니까 주님이 그 영생을 얻기는 어렵구나, 그게 아니고 그가 왕국에 들어오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요,
제자들이 막 깜짝 놀라고 마음속에서 막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요, 죄 사함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누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까? 이 세상에 누가 하는 말을 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말은요, 인간의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를 죽게 맡기고 처자를 죽게 맡기고 재산을 다 죽게 맡기고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보화가 발견됨으로써 간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좀 잡아놓고 간증. 빌립보서 3장 대표적인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역대에 주님을 따르는 신성한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낼 간증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이득이라는 말은요, 내게 이득이라는 말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덕보이고 좋다고 느끼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학벌일 수도 있고요, 배후의 모든 백그라운드도 있을 수 있고, 가문의 전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내보일 수 있는 박사학일 수도 있고, 자기가 장관 됐다고 남한테 의시될 수도 있는 거고,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좋은 자녀를 두고 있다고, 아들이 고시에 패스했다고, 별별 것을 자랑할 만한 제목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득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내가 그동안 자랑하고 내세우던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이건 쓰레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거를 내세우고 내 생애를 대단히 보람되게 산다고 느꼈는데 십자가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이 가치관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안다는 말은요, 지식으로 그냥 알아가지고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런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요, 이걸 정리해가지고 편지를 쓸 때요, 이 편지가 2000년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살아있는 음성처럼 그 바울의 간증이 우리에게 생동감이 넘치는 마음에 전달된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아까 그리스도를 이미 알았는데 뭘 또 얻어요? 이 안다는 것과 얻는다는 것은요, 안다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것이고요, 얻는 것은요, 주관적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공급을 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 내 몸으로 움직여서 생산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난 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믿음.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거는 목적격이에요. 목적. 왜 예수를 믿냐?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 있는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입니다. 믿음의 소유자는 주님이다.
주님의 믿음이 내게 와야 된다. 네가 믿어가지고 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받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서 난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 하나님에게서 난이라는 말은요, 생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그건 나타라는 뜻이에요. 나타. 예?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분의 믿음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10절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여 연합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일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 그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다음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만 갖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이라는 말이 뭔 말인 거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요 문서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거 있어요. 다시 골로새서 한 장 넘겨가지고 두 장 넘겨가지고 골로새 1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이게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말이요 천주교에서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너무 크긴 하지만 우리들도 우리의 고난을 거기다가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요 동업자 같이요 내 고난을 투자하는 것처럼 쓰는 글이 있더라고요. 천주교의 고난의 의미 그래가지고 왜 수도원이 있고 왜 걸식 수도사가 있고 왜 완전히 자기 손으로 재산을 다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지로 사는 것이 걸식성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세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고난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타내시는 고난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하는 말하고 또 주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형제간이나 자매나 네 토지라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신 이 놀라운 요청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보통 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뭘 받고요? 이 100배를 받고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 죽어서 받는다 그랬으니까 살아있을 때 받는다는 겁니까? 성경에 죽어서 받는다면 천국이 우리 세상에 100배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이것은요 소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쁨과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행복보다도요 그 소유를 주께 맡기고 난 후에 주께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받는 행복과 공급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100배나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는다는 이 말씀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가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약동하고
그것이 역동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을 해서 고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이끌어서 그 고난을 능히 즐거움으로 타게 하고 통과할 수 있는,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고난의 축복을요, 베드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우리 앞에다가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 말은요, 왜 주님이 비방을 받느냐 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와가지고 주인되고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누가 나를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을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못된 짓 하고 막 어떤 사고를 내면요, 어른들이 막 말할 때 이럽니다. 자식 못된 놈이네 그러지 않고, 저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저 네 집 자식이냐고. 네? 부모를 욕합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저 모양이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욕먹을 때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욕먹는 거야. 너희가 욕먹는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내가 욕먹는 거야. 내가 너와 같이 있으니까 너가 욕먹는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핍박받고 욕먹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과거에는 그런 욕을 먹고 억울한 말을 들으면 분명히 밝혀야 되고 따져야 되고 성질을 내서 막 방어하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연합을 하고 나면요, 마음에서 전혀 그걸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언어학적으로 이게 규명을 해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서투지만 뭐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보고 한 거니까요, 제가 스스로 뭐 대단한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기한 거를 제가 여러분 앞에 다시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고난이라는 단어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고난. 헬라어에서 고난받다, 고난당하다, 순교하다, 혹은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다, 이런 모든 단어가 원어에서 파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파스코. 파스코. 요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파스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스코 되어 있는데, 요 말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죽으셨다는 내용에 누가복음 24장 46절에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대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3장 18절에도, 4장 1절에도 전부 다 파스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3절에 나타나 있는 이 단어는요, 요거는 동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게 축복을 주신 단어는 파데마라 돼. 파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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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명사형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냥 끝이면 참 좋을 텐데요. 이 객관적 죽음은 고난당하심의 주님으로 나타나 있고, 주관적 고난은 주님의 파데마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아나라고, 히브리어로는
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제가 놀란 것은요,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4절에 고난당하신 주님, 혹은 이사야서 말고도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전부 다 아나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파생돼서 만들어낸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요 깜짝 놀란 이 두 개의 단어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했을 때 고난만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단어를 통해서도 온유가 만들어지고 겸손이 만들어지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 아나브, 겸손이라는 단어는 아나바. 그러니까 아나라는 고난이라는 속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나면 내 속에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자, 증거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안식을 준다는 약속은 선물로 주는 축복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죄짐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 주님의 멍에가 십자가잖아요. 주님한테 배우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혼을 위한 안식이요, 혼에 온유와 겸손이 들어오는 순간에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뻣뻣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우리는요 딴 사람을 무시했습니까? 저는 저가요 어릴 때 책을 많이 봤습니다. 서툴게 무슨 얘기하면 아유 저게 대학원까지 나왔다면서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해서 캄캄할까 하고 속으로 눈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제가 속으로만 또도 아닌 게 잘난 척하고. 또가 뭐예요? 또게 그걸 윷놀이 할 때 또가요 제일 작은 숫자예요. 또도 아닌 게 뭐 잘난 척하냐. 그러면서 저는 우월감을 갖고 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번성이었어요. 번성. 십자가에 연합하고 난 다음에 그 번성이 녹아버렸는데, 남의 어떠함과 남의 일로, 여기 성경에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잘난 척 해가지고 남을 깔보고요 시비 걸어가지고 막 따지다가 공격을 당했을 때 그게 고난입니까? 십자가 고난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남의 악에 참견하고 남의 문제에 참견하고 정치인들을 논하고 뭐 부자들 논하고 세금 떼먹은 사람 논하고 야 도둑놈이네. 우리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무슨 재판관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노 코멘트. 지지난 금요일날 우리 대전 갔을 때 어떤 형제가 나는 우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법계가 무너질까봐 붙들다가 죽은 우사같이 안 되고 싶어 남의 선악간의 문제에 대해서 노터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상당히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더래요. 가까이 하고 싶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면요 주님의 성품이 벌써 향기를 발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슬슬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 고통,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아나라는 이 고난의 산물은 온유와 겸손이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1절에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전혀 부담이 없다. 힘이 안 된다. 예? 예수 믿는 것이 전혀 고난당하는 문제든 뭐 나 희생하는 문제든 내게 대해서 억울한 말을 했던 간에 조금도 문제가 안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대한 매력이에요. 매력. 이 매력을 통해서 자 베드로전서 4장 뒷부분 봅시다. 네? 19절. 그러므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의의를 소유하고 이제 내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뭐라 그래요? 잘 행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행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행하심에 나를 맡기고 그러면서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뭐하라? 맡기고 지키시게 하라.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이 혼생명이 독립하여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성질내고 함부로 결단을 내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중지하게 되고, 주님,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결재권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우리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이 삶 속에서요, 이 고난을 주님께 맡기고 이 나타나는 모든 고난을 주님께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 놀라운 주님의 공급이요,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즐겁고 그렇게 패배자같이 보이고 말 한마디 못했다고 할지라도요, 딱 돌아서면은 주님이 준비한 무엇이 있어요. 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자,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목부터 읽읍시다.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위로. 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요, 성경 중에 긍휼의 아버지라고 기록된 성경은요, 지성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에서 그분과 만남이 있고 그분과 대화가 있는데, 그 긍휼의 자리에 대해서 참으로 체험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그 다음 4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은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바울이 고난 속에서 받은 위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위로를 가지고 옥중소신을 써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위로하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많은 고난 중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그래서 선진들이 받은 주님의 위로가, 제가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뜻은요, 파라크레토스 해서 위로자, 보혜사, 그 다음에 변호자. 파라크레토스의 원형이에요. 곁으로 부른다는, 곁으로 불러가지고 등을 또닥또닥 치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는 그분의 위로의 손길이, 이 헬라어로 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동종이에요. 동종.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낸 따뜻한 손길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걱정하지 마, 잠깐이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 덩쳐주는 인간적 위로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위로의 하나님. 자,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여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전서에는 꾸짖음이에요. 죄짓고 분열하고 다투고 고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만찬에도 막 질서가 깨지고 그렇게 헷갈리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막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청하고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니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영의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은 건 맞지만 너희의 인격과 삶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지 않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그 동일한 고난을 나도 받고 견디고 있다. 7절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아니해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고난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타내고 싶은 고난에 대한 중간 과정, 아까 말한 대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니들이 고난에 동참하여서 거기서 얻어지는 축복을 고난을 이기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고난의 중간 과정,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마음에다 두고 이 글을 쓴 거예요. 4장, 고린도후서 4장 봅니다. 넘겨갑니다. 8절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든 난처한 일을 당하든 혹은 핍박을 받든 혹은 거꾸로 뜨임을 당하든 절대로 거기서 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권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뛰어난 권능이 보배이신 주님 안에 있고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질그릇일 뿐이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다. 주님의 그 보배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기는 것 알지?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비결을 제시하는데 그 비결이 10절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그들에게 너희들도 주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죽으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려면 매 순간 매 순간 십자가 안에 들어가 그 죽음의 그 십자가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갈 때에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나타내시더라. 이 비결을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후서 편지에는요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디테일, 이것은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서 고난을 받는 육체의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나타난 부조화, 그러니까 공격당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니면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행복한 삶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진 사람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간절했던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다. 넘겨서 1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서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박혀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는 말은요, 나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받는 핍박과 고난이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너네들이 세상에서 너무 주님을 향하여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허덕거리고 그렇게 쓰러져 있고 그렇게 다투고 분열되고 있는 것이 나한테는 더 큰 짐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도 바울의 희생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조금도 그것을 부담을 삼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요, 참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당당하게 고난을 이긴 성도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놀라운 주님의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입증될 것인가.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놀라운 본이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하는 길이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고난의 디테일, 삶 속에 고난을 당하는 삶을 극복하는 축복된 간증이 살아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요, 주님,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주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밝히 드러내는 성경이 로마서 8장에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이 단순하게 그냥 기분 좋은 면류관 받는 영광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과 영구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성 재벌 이병철 씨가요, 진짜 물론 와스다 대학도 나오고 똑똑한 인물이기 때문에 입지전적 인물입니다만은요, 현대의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너무너무 자수성가해가지고 현대를 읽었기 때문에 한국의 부자들 양대 산맥이 있지만요, 사실은 사람을 기용하고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의 귀재, 이병철 씨입니다.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한 명이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사람을 쓰는 것만 몰두하지 않고요, 자식들을 딱 놓고 저울질했어요. 첫째 아들, 저놈 돈 갖고 나가서 막 해피 쓰고 잘난 척하고, 저놈은 훈련도 안 받고. 둘째 아들, 야, 참 맡겨봐도 저놈은 또 허술하기 짝이 없고 자랑하고 저놈 아니에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딱 점지했어요. 먼저 중앙일보를 딱 맡겨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야,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돌아가실 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조금만 몫을 주고 네 나머지 먹고 사는 건 충분하니까 너는 손대지 마 하고, 셋째 아들 건이한테, 명의도 안 되고 둘째 아들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인 건이에게 삼손을 탁 맡겼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요, 이 건이의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배운 이 삼성 관리에 대한 능력과 이 책임자로서의 어떤 그 역량 혹은 돈 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 신라호텔 책임 맡은 딸아이도요 얼마나 그 언니가 잘 길러놨는지 대단한 경영자예요. 어떤 운전수가 영업용 운전수 호텔에 들어가다가 앞에 있는 그 문을 받아가지고 2억 이상의 손해를 입혀놨는데 당신이 무시오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오 하고 자기가 탁 대답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준 그 얘기가요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를 대단한 여자 괜찮은 여자다 돈을 쓸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요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상속자가 된 것만 갖고 그냥 뭐 명의처럼 제 멋대로 놀고 돈 자랑하고 친구들한테 허송세월하면 유산을 맡기지 않습니다. 조금 주고 넌 좀 물러앉아. 그렇기 때문에 형이 막 이상한 방법으로 재산을 욕심내고 고소를 해도요 아버지가 처음 세워준 그 기강을 딱 살려가지고 못 줍니다. 안 됩니다. 그 놀라운 그 배짱이요 이건희한테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요 그 사람의 재산과 그런 능력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이 그렇게 키우더라 이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받는 코스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코스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요 참고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기는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저는요 제가 목표를 삼고 있는 단어 하나가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목표를 삼고 있는 여러분들도 같이 그 목표에 포커스를 맞춰주기를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 말하는 고난의 증인. 예? 고난의 증인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객관적으로 보이기만 하면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한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연합한 고난을 통해서 부활 능력을 나타내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입증자,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서 살게 만들고 사도 베드로같이 나도 장로인데 난 고난의 증인이 된 거야. 너희들도 고난의 증인이 되다오. 그래야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그러니까요 주의 일, 주에게 주어진 이 축복된 일을요 못 이겨서 억지로 내가 왜 이 일을 맡아서 내가 온종일 이렇게 피곤하게 일을 해야지. 내가 왜 이 일을 맡아서 설교를 자꾸 해야지. 난 미치겠네. 누가 나 알아주지도 않고 그 대가도 안 주고 나 너무 힘들어. 나 못하겠어. 이렇게 억지로 자기 맡은 분량의 믿음의 삶과 헌신을요 억지로 하는 거 주님이 제일 싫어하고요. 두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라는 말은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하라. 제가요 여기 와서 주일날 또 와서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몰랐어요. 약간 우리 전영재님이 자랑을 합니다. 가면 달라졌습니다. 넓어졌습니다. 잘해놨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딴 집 온 것 같아요. 잠깐 여기 배치를 달리하고 선을 정리하고 방송실에 안으로 넣고 이거요 전부 다 자원해서 한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 안 되겠나? 너무 더럽더라. 안 좋아. 곧 있으면 옮길 텐데 뭘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충실하게 신실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되, 말씀 전하는 사람만 아니라 교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위치에서요, 억지로 뭘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자,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뭐가 생기니까요. 뭐가 생기니까. 네? 나 알아주니까. 여러분, 저는요, 머리에다가 만약 이 전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따라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에서 조금이라도 내게 이익이 되니까 내가 이것을 관심을 갖고, 이익이 안 되면 관심을 안 갖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계산을 초월한 자가 되라. 네가 너 자신을 다 버렸다면서 뭘 계산해? 네? 네 장부 다 없애버렸잖아. 계산할 게 뭐가 있어? 네.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계산을 주님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이 준비된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준비된 마음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아브라함이 뭘 준비했는지 몰라요. 근데 뭘 알아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걸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 가든 어떤 중요한 회합이 있든 어떤 사람과 갑자기 만나든 간에 저는 제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떡하지 하고 떠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저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준비된 것 주시면 갖다 내놓겠습니다 하고, 준비된 것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기를 비는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3절,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상속권을 가진 자녀들인데 그 상속 백성 위에 어떤 방법으로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아라. 예? 나이가 많다고, 많이 안다고, 오래됐다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군림하지 마라. 손가락이 있습니다. 엄지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엄지는 항상 으뜸입니다. 요 새끼 손가락은 참 약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아무 일도 별로 못하는데 고작 한다는 게 뭐에 찍어 먹을 때만, 여러분 엄지로 이게 찍어서 먹습니까? 이 새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엄지가, 새끼가 쓰임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저는요 군대 가기 전에 하고 군대 생활하고 필경사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내 글을 쓰는데요, 그것도 보통 펜글씨처럼 살금살금 쓰는 게 아니고 딱 눌러가지고 강하게 막 철판 위에다가 쇠 그 끝 가지고요 딱 쓰기 때문에 이게 눌려가지고요 이게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창고를 감아가지고 써보니까요 더 글씨가 안 써져요. 뭘 감아가지고 대놓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썼어요. 이렇게 하고 쓰니까요, 보통 글씨나 이렇게 하고 쓰는 거는요, 힘 안 주고 쓰는 글씨는 충분한데요, 힘을 주고 쓰는 글씨는 요게요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힘이 안 생겨요. 이거 지렛대 역할 한다. 야, 너 참 고생이 많아. 너 참 중요한 지체다. 미안하다. 나 지금까지 너를 별로 별 볼 일 없는 걸로 알았는데 참 미안하다고. 이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아픈 데는 펜이 닿는 여기 자리요. 퉁퉁 부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몇십 년 동안 글씨를 안 쓰니까 별로 없는데 이거 하면 되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이 장지가 고생을 하고 새끼손가락이 고생한 것을 보면서, 야, 정말 그렇다. 소중하지 아니한 지체가 어디든지 없구나. 저는 제가요, 맹장수술이란 말은 잘못된 겁니다. 충수를 하나님 만들었는데 쓸데없는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아무 때나 떼버려. 병원에 가면 그냥 떼면 좋대. 절대 아니다. 저는요, 모를 때도요, 아니다. 하나님 만든 지체이기 때문에 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몰라서 그런 거다 하고 상당히 그 충수 떼는 것에 대해서는요, 저보고도 어떤 날 떼버리래. 나는 칼 안 대고 싶어. 저는 제 몸에 칼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참 건강하게 잘 지냈죠. 근데 충수를 떼래요. 그냥 떼버리래요. 해주겠다고.
너 나는 그거 안 한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체예요. 그게요, 몸 안에 있는 모든 소위 말하는 구실 중에서, 자, 편도에 여기가 이제 보초가 있어요. 여기가 보초. 입으로 들어오는, 코로 들어오는 모든 균을 보초하는 이 헌병대가 여기 있고요. 손으로 들어오는 양손의 양쪽 겨드랑이에 보초가 또 딱 있어가지고 림프샘에서 보초 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타구니 딱 양쪽에요. 또 보초가 우리 몸 안에요. 이 중심에 사타구니에 두 군데, 이 양팔 겨드랑이에 두 군데, 목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속에는요, 충순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빨간 신호가 몸에서 막 왱왱거리는 거예요. 그게요, 균이 쳐들어오면 이겨야 된다고 군인을 동원하는 일종의 사이렌 소리고 나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걸 떼내다니 나팔 소리를 없애버려요? 그 지체가 주님 만들어 놓은 지체가 쓸모없이 아무 때나 떼버려도 된다고 만든 지체가 아니라 반드시 몸 안에 필요하듯이요, 우리 교제 가운데 여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다 소중한 분들이고 다 주님의 피를 값주고 산 생명들이고 다 주님의 보화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3절 하나님의 백성,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문제는요, 특별한 사람만 본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본이 되는, 본을 세우는, 이 본이라는 게 무슨 본이냐? 본이라는 것은 행동을 본이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예? 본을 세워,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 본이라는 단어는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보세요. 2장, 앞으로 가서 다시 2장 봅니다. 21절. 자세히 보세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남기사? 본을 남기는 게 뭐예요? 나보고 본을 세우라는 말은요, 주님을 나타내는 걸 본이라 그래요. 내가 나타나는 건 본이 아니에요. 위선이지. 주님을 보여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랍고 축복된 것은요, 이 고난의 의미가 단순하게 그냥 내 개인이 치르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상속 백성으로서 합당한 통치권을 행사하기에 합당한 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일도, 어떤 사고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병마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다 우연히 없고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허락된 축복이라는 것을 욥의 인내에서, 예?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불 속에서, 요셉이 팔려가 노예되었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한테 핍박받고 쫓기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전부 다 왕을 만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영광된 대열에서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고 그 주신 주님의 뜻을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참으로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을 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원어를 뒤지다가요, 발견한 것이에요. 발견. 저한테는 처음으로 발견된 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7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요,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모든 제사나 제물이나 많은 의식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된 많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나는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 몸 안에서 다 성취했습니다. 우리가요, 율법에서 해방되려면요, 성취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성취가 내게 해당이 되고 내게 아멘이 되고 내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 주님과 연합된 사람만 주님의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는 신부 자격이 주어집니다. 5절. 그런데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여기에 죄들의 활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죄들의 활동이라는 말은요, 개역 성경에는 죄의 정욕이라고 나와요. 정욕. 이 죄의 정욕이라는 단어가, 죄의 활동이라는 단어가 영문으로는 motion, the sense of motion, 활동. 이게 가만히 단어를 들여다보니 이게 파데마예요. 파데마. 고난. 아, 이걸 읽는 순간에 고난의 원인자가, 고난의 핵이 정욕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욕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정욕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처리를 시켜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애착들과 그 애착이라는 단어가 파데마예요. 파데마. 애착들과, 옛날 성경에는 정과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하, 이 고난의 타겟이 바로 이 정과 욕심이었구나. 요게 사라지면은 겸손과 온유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 애착이라는 단어가 개역에는 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파데마예요. 파데마. 아까 제가 파데마가 뭔가 얘기했죠? 네? 파스코는 동사형이고 파데마는 명사형인데, 이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이라는 단어가 파스코고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연합해가지고 나타나는 삶을 파데마라 그러는데, 파데마가 주님의 고난이 이 통과되려면은 내 속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요 정과, 요 정이라는 게 애착이에요. 이 애착과 욕심이 육체와 함께 파쇄되어 버리는 순간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가장 큰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뭔가니? 애착이에요. 애착. 이놈의 정 때문에. 이놈의 정 때문에. 이놈의 욕정. 이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주님, 고난이라는 단어, 아까 제가요, 아나라는 단어가 고난인데, 아나브 하면 온유고, 아나바 하면은 겸손인데, 이게 아나에서, 고난에서 온유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어원적으로도, 그 다음에 겸손이 탄생되듯이, 바로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애착입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 축복을 함께 나눠야지.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는요, 이 축복이 얼마만큼 길이가 나면요, 제가 또 하겠지만은요, 마지막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5장 다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고난은 아까 말한 대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기 나타나는 고난은 십자가에 나위에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생활 속에서 통과해야 될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이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잠시요,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뭐예요?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통치 속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르고 굳건함에 이르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정착시키시는 이 은혜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죽으심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넓은 비밀이 들어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안에 초대해 주신 그 놀라운 부르심에 연합될 때에 휘장이 찢기고 그리고 지성소가 열리는 국률의 자리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완전하심과 주님 주시는 놀라운 거룩하심과 주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정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에 통과하라고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거룩한 대열에서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주님 주신 고난에 기쁘게 동참하고, 그리고 고난에 남은 고난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